여러분, 죽음, 이 단어만 들어도 참 많은 생각이 들죠?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마지막 미스터리인데요. 과연 죽음은 그냥 모든 것의 끝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의 안내를 따라 그 깊은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인가? 이게 정말 궁금한 거잖아요. 내 존재, 내 생각,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게 그냥 펑 하고 사라지는 걸까요? 정말 그게 다일까요? 이 막막한 질문에 벌코프의 신학이 아주 놀랍도록 정말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크게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소멸, 말 그대로 그냥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존재의 끝. 하지만 볼코프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가 주목하는 건 바로 분리입니다.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라는 거죠. 이 분리라는 키워드,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될 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죽음의 진짜 본질은 뭘까요? 단순하게 심정이 멎는 것, 그 이상을 봐야 합니다. 벌코프가 성경에서 찾아낸 신학적인 정의,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벌코프가 내린 정의는 아주 명확해요. 육체적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서 생명이 끝나는 것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뭐라고 했죠? 맞아요. 소멸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기능을 멈추고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본질인 영혼은 분리되어서 다른 상태로 넘어간다는 거죠. 끝이 아니라 상태의 변화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정의를 그냥 만들어낸 건 아니겠죠.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야고보서의 이 구절인데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고 하잖아요. 어때요? 몸과 영혼의 분리가 바로 죽음의 본질이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죠. 벌코프의 주장은 바로 이런 탄탄한 근거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게요. 벌코프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는 육체적 죽음은 사실 빙산의 일각 같은 거예요. 죽음은 사실 세 겹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것의 시작은 영적 죽음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육체적 죽음, 즉 몸과 영혼의 분리는 이 영적 죽음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과의 분리가 영원히 고착되는 상태가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보세요. 영적, 육체적, 영원한 죽음. 모든 것의 핵심에 분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오케이, 그럼 죽음이 분리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왜? 대체 죽음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원래부터 우리 인생에 포함된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끼어든 불청객이었을까요? 이 지점에서 신학적인 입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섭니다. 한쪽에서는 죽음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인간은 원래 유한한 존재로 만들어졌어. 라고 말해요. 죄랑은 상관없다는 거죠. 하지만 벌코프는 여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해요. 아니, 죽음은 절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이건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 세상에 쳐들어온 아주 부자연스러운 침입자이고 명백한 형벌이라는 겁니다. 벌코프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근거는 뭘까요? 바로 성경에서 죽음을 묘사하는 단어들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죽음을 그냥 죄의 싹이라고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 정죄, 심지어 저주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무겁죠? 이걸 보면 죽음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부자연스러운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벌코프는 죽음은 형벌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죽음이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같은 거라면 굳이 누군가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를 필요가 없잖아요. 기독교 구원 이야기의 핵심, 즉 그리스도가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졌다는 그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형벌이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비로소 구원이라는 위대한 드라마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인데요. 두 가지 죽음 이야기입니다. 좀 이상하죠?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는 똑같은 현상이 어떻게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좋아. 신자들은 죄를 용서받았고 심판에서도 자유로워졌다고 하자. 근데 왜 똑같이 죽는 거지? 맞잖아요. 죽음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면 그 형벌에서 풀려난 사람들은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풀기 어려운 역설처럼 보입니다. 벌코프의 대답은 정말 놀랐습니다. 바로 이 표에 그 모든 게 담겨 있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현상은 같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씩 볼까요? 먼저 본질. 불신자에게 죽음은 여전히 죄의 형벌이에요. 하지만 신자에게는 그 형벌로서의 성격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의미도 바뀌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가 되는 거예요. 목적은요? 당연히 다르죠. 영원한 형벌로 가는 입구가 아니라 오히려 거룩함을 완성하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공포와 두려움에서 희망과 기대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신자에게도 죽음이라는 현상 자체는 찾아오지만 그 죽음이 가지고 있던 가장 무서운 무기, 그 독침, 다시 말해 우리를 정죄하고 파멸시키는 그 힘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겪지만 그 의미와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복된 마지막 원수,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벌코프에 따르면 신자에게 죽음의 의미는 세 단계로 놀랍게 변합니다. 첫째, 더 이상 공포스러운 형벌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훈련이 되죠. 둘째, 이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해 완전히 죽게 됩니다. 즉, 성화의 완성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관문으로 그 역할이 완전히 바뀝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죽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적이에요. 마지막까지 싸워야 할 원수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원수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갈라놓는 그 힘은 이미 박살났다는 겁니다. 죽음은 이미 패배가 결정된 적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죽음이 정말로 패배한 적이고 그 치명적인 독침이 제거된 게 사실이라면 이 진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바꿔놓아야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